여행의 즐거움은 돌아올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어쩌면 가장 큰 즐거움일 겁니다. 돌아올 곳이 없고 돌아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고 힘들면 여행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돌아올 수 있는 것, 와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누구와 함께하냐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의 여정을 하나님이 함께함을 그들은 알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해, 이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면 일상이 아닌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기적의 순간을 딱 처음 보는 순간 와우, 놀랍게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와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이것이 매일처럼 반복되면 그 반복되는 일상이 그냥 하나의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그저 당연한 것처럼, 근데 그것이 딱 멈춰서는 순간 뭘 느끼게 됩니까? 우리는 부족함을 느끼게 되죠. 그 부족함을 느끼는 순간 그때 그 사람의 진짜 신앙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나고 오는 여정 속에서 문제들이 발생할 때 그 문제 속에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혼자 좋은 환경 속에서 이 출애굽의 여정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환경과 여건, 배고픔, 목마름, 그리고 그들을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 더위와 추위, 똑같은 환경을 지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되고, 대부분의 일반 백성들은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에 대한 믿음이요.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지? 지금 이 여정은 무슨 길을 가고 있는 거지? 나의 길을 간다면 나의 길에서 자신을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가 잘못 선택했어. 이거 내가 잘못 인도한 것 같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여정은요, 모세가 인도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레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함께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길을 가도 그 길 속에서 고난이 있기도 하고 환난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할 것인가? 하나님, 저에게는 문제없이 형통한 길만 주세요. 좋은 길만 주세요. 꽃길만 주세요. 이게 복일까요?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통해서 그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대처 능력을 가짐을 통해서 점점점 뭐 되냐?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어려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거 있죠. 고생을 해보면 그 고생을 통하여서 그 아이들이 커가면서 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를 만나지 아니하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자신이 강해지지 않아요. 연약해져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모내기철이 되어지지요. 모내기 하기 전에 이 모판들이 하우스 안에서 자라게 됩니다. 따뜻한 햇빛 속에서 자라나요. 그러나 이제 모내기를 좀 빨리 한 농가들을 보니까 너무 빨리 하니까 얘네들이 추워서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러나 얘네들이 이제 밖에 나와서 그 추위를 이기고 그 햇빛을 이기면서 그 자그마한 이 모종들이 점점점 커지면서 그들이 마지막에는 열매라는 걸 맺게 되게 되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 그것은 영적인
성숙과 마지막에는 영적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여정을 통해서 깨달을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며 그 함께 하심을 통해서 어떠한 문제와 여건이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와 여건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지? 가장 쉬운 것은 무엇입니까? 원망과 불평입니다.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목말라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이거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어쩌면 1차원적인 반응입니다. 누군가 나를 딱 때리면 아야 하는 거 당연하죠. 물리적인 어떠한 현상 속에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때에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누구와 함께하고 있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실까? 이것이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반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물리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는 것은 영적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걸 통하여서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도 판단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그 노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좋은 믿음의 반응이죠. 어떤 사람은 꼭 명령을 하면 난 이건 싫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획과 방법이 좋아지면 꼭 이 길로 가야 할까? 저 길로 가야 할까? 하면서 꼭 뒤에서 투덜거리는 분도 있어요.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꼭 그렇게 표현을 할까? 그냥 좀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같이 하니까 좋고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하니까 힘이 되네요 하면서 좀 좋은 말로 좀 격려해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도 문제고 저렇게 해도 문제고 늘 투덜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명령대로 그 노정대로 행하였습니다. 르비딤의 장막을 졌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 마실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 전에 이 이집트에 살면서 물 때문에 고민한 적 없습니다. 고센 땅, 나일강이 있어서 늘 그 물이 자기들에게 흡족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왜요? 그곳은 광야이기 때문입니다. 광야가 광야인 이유는요, 물이 없어서 그래요. 이 광야에 비만 내리고요, 우기만 돼도요, 거기는 꽃이 피고 괜찮습니다. 그러나 물이 없기 때문에 그곳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사막과 광야는 다릅니다. 사막은 모래밭이지만 광야는 흙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비만 내려줘도 우기만 되어도 거기가 화려해집니다. 그런 화려함 속에서도 물만 없으면요, 이제 쩍쩍 갈라져서 그곳이 사람이 거할 수 없는 광야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광야의 여정입니다. 그 광야 여정 속에서 목마름, 부족함, 이것은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부족함, 어떤 사람은 물질의 부족함, 어떤 사람은 애정의 부족함,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의 부족함, 자신들만의 늘 부족함이 오게 되죠. 그 부족함 속에서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 반응이 믿음의 척도고 믿음의 거울이라는 거예요. 2절 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아멘. 백성이 모세와 뭐 했대요? 다투어라고 말합니다. 의견 피력할 수 있습니다. 의견에는 나랑 같은 의견이 있는 반면에 상반된 의견도 있습니다. 그거 나올 수 있죠. 왜? 자신의 생각과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오면서 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떠한 방안이 주어졌을 때 그 방안 속에서 의견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견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문제가 생기면 어떤 사람은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나랑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떤 사람은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지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잘 걸렸어, 잘 됐어 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순간 지도자에 대해서 다툼으로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 왜 그러지? 신약에 보니까 자기가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대요. 내가 저보다 못한 게 뭐 있어 하면서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들, 자기가 앞서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러면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더 좋았을 텐데, 진작 얘기하든지, 이제 와서 그 얘기하면서 나는 처음부터 이렇게 될 줄 알았다고. 그렇게 될 줄 알았으면 기도를 하시던지요. 아니면 옆에서 잘 도와주시던지, 문제가 생길 줄 알았으면. 근데 그것도 안 하다가 이제 문제가 딱 발생해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이제 자신의 의견을 막 하면서 다투는 사람이 있어요. 의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이 다툼이 아니라 좋은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으면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모세요, 물이 부족합니다. 모세도 알고 있겠죠. 보고를 받았겠죠. 그러면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여러분, 저에게 다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왜 하나님을 시험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이 동행하고 있잖아. 2026년도 우리 교회 표 말씀이기도 하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말을 듣고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신데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3절 볼까요?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았죠. 물을 찾았는데 없었던 거죠. 맞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눈으로 찾을 때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니 반석에서 그 물을 숨겨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그걸 알았겠습니까? 어쩌면 광야 여정은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보여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보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보물찾기 하면 못 찾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보물은 찾으라고 숨겨놓은 거지 못 찾으라고 숨겨놓은 건 아니에요. 경북 김천에서 목회를 하는데 똑같은 산을 가도 어떤 분은 송이를 잘 따요. 그래서 송이를 쭉 따와가지고 수입이 괜찮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송이를 못 따요. 근데 그 차이를 얘기하시더라고요. 송이는 눈으로 찾는 건 아니다. 냄새가 난대요. 송이 냄새가 훅 나는데 딱 왔더니 냄새가 난대요. 지나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서 있겠다 해가지고 거기를 뒤쳐본대요. 그러면 뒤져보면 거기에 송이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눈에서는 안 보여요, 송이가. 왜? 덮여 있으니까.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걸 찾게 되더라고요. 누군가에게는 반석이 그냥 돌멩이에요. 큰 바위일 수 있어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반석에서 물이 숨겨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누가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만이 반석 밑에 숨어있는 거룩한 수맥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그러나 반석 밑에 숨겨있는 수맥을 못 보는 사람들은 물을 찾아도 없으니까 없는 모습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불평합니까?
자신들이 목말라 죽겠고 가축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은 동일하다니까요. 동일한 상황 속에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눈을 볼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반석 위에 숨어있는 물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6절입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호렙산 그 반석 위 거기서 반석 위에서 호렙산 지금도 이스라엘 이집트 성지순례를 가면 이 출애굽 여정을 가게 되지요. 정확한 이곳이 출애굽 여정이었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우디가 되었든지 아니면 이 지금 하고 있는 출애굽 여정이 되었든지 그냥 비슷해요. 거기나 그런 상황 속에서 호렙산,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호렙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출애굽 여정 속에서의 그 호렙산, 거기에서 물이 솟아나온다? 그건 100명이면 100명, 이건 불가능해.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무슨 물이 솟아나? 이건 불가능해. 빠져요. 호렙산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있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걸 알았더라면 했겠죠, 먼저. 그런데 모세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반석이, 그 아무것도 없는 보이지 않는 그 반석 위에서 바위를 칠합니다. 그러면 물이 거기서 나오겠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광야 여정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광야밖에 보이지 않냐고, 물 하나 보이지 않아서 그냥 입을 딱 여는 순간 하나님 그게 뭐예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환경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무것도 이곳에서 물이 솟아나는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주여 내 눈에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만이 이 광야에서, 이 반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